여러분, 테토남, 테토녀, 뭐, 애견남, 애견녀, 뭐,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으면 좀 젊으신 거예요. 뭐, 설명을 드리면 머리 아플 테니까, 이게 이제 뭐, 호르몬에 입각한, 사람을 분석하는 어떤 그런 말들인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좀 이렇게 남성이지만 남성적인 이미지가 가냐, 아니면 남성이지만 여성적인 어떤 그런 성향들을 많이 가지고 있냐, 또 여성이지만 남성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냐, 성향들을, 그리고 여성이지만 완전히 그냥 여성적인 어떤 성향만 갖고 있냐,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누는 단어들인데, 저를 볼 때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을 볼 때, 제가 이렇게 남성성이 아주 많아 보입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좀 여성성이 많은 남자 같습니까? 그렇죠.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남성성이 굉장히 강해 보이죠. 뭐 제가 봐도 그래요. 별로 이렇게 어울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저한테 뭐 여성스럽다, 굉장히 부드럽다, 뭐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는 것과는 다르게 제 안에도 좀 이렇게 여성스러운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좀 부드럽고요. 그리고 눈물도 많고요. 여러분 저에게 상처 주시면 집에 가서 울어요. 진짜로 그래요. 굉장히 여린 면도 있고, 그리고 좀 이렇게 세심하고, 그리고 이렇게 찬찬한 걸 좀 잘해서 제가 요리도 좀 합니다. 놀라셨죠? 어렸을 때 저희 아내가 많이 상처받았어요. 아이들 말에. 왜냐면 아이들한테, 엄마가 해주는 게 맛있어, 아빠가 해주는 게 맛있어, 그러면 애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요. 고민하는 것으로 저희 아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좀 합니다. 그리고 제가 화초도 잘 길러요. 우리 교회 와서는 화초 전문가 우리 감독님 사모님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할 일이 없었는데 제가 화초도 좀 잘 기릅니다. 특별히 제 주특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죽어가는 화초를 살리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생긴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행사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면 이 축하 화분으로 들어왔던 것들이 어느 날 말라 죽거나 아니면 얼어 죽어서 밖으로 이렇게 쓰레기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걸 이렇게 보다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서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봐요. 뭘 살피냐면 얘가 뿌리까지 죽었나? 이 줄기 안에, 몸통 안에까지 다 죽어 있나? 이걸 살펴보고 살짝 껍질을 벗겨봐서 그 안에 푸릇푸릇한 게 남아있으면요, 얼른 사무실로 갖고 들어옵니다. 갖고 들어와서요, 일부러 선풍기 바람도 쐬어주고, 물도 주고, 그 다음에 영양제도 사다가 주고, 또 잎도 닦아주고, 그러면서 이거를 잘 살려요. 그럼 얘가요, 앙상한 가지에서 잎이 나고, 그리고 나중에 그 잎이 무성해지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볼 때마다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교회를 옮길 때에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이거 갖고 가면 안 됩니까? 뭐 이런 적도 있었어요. 왜냐면 정이 들은 거예요. 죽어가는 걸 살려놓으니까. 생명을 살린다는 것이 굉장히 뿌듯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죽어가는 것들을 살려놓는 게 기쁜 일인데, 그 중에서 가끔 가다 보면, 괜히 했나? 후회가 되는 그런 화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앙상한 가지를 갖다가 살려놨는데, 그래서 이제 잎도 나고 무성해졌는데 얘가 꽃도 안 피우고 또 열매 맺는 건데 열매도 안 맺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의 내 수고가 다 사라지는 것 같아서 마음 한켠에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 괜히 했네, 그냥 죽게 내버려 둘 걸, 그냥 버려둘 걸,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화초를 향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기대하는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니에요. 원래 본연으로서 그 화초가 가지고 있던, 본질적으로 그 화초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인데 당연한 것을 하지 않고 그 당연한 것을 기대했는데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제 마음에 후회되는 마음, 아쉬운 마음, 그리고 헛된 수고를 했나? 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존재는요, 그 존재 자체로서 자신의 어떤 마음을,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즉, 가지가 제 아무리 왕성하고 잎이 무성하여도
꽃을 피워야 되는 것은 꽃을 피워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요, 이 꽃과 열매를 기다리는 주인의 마음에 인내심의 한계가 이르기 전에 그것을 해내야지만 그 존재로서의 가치를 드러내고 버려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인내심에 한계가 도달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떠한 무서운 심판과 어떠한 저주가 임하는지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저기 멀리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세례 요한의 마음에서 의분이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많은 거짓말을 쏟았는데 그게 뭐였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리고 또 말하기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을 풀어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이 뱀처럼 교활한 자들아, 너희가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너희가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누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셨냐? 즉, 야, 누가 와갖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너희들은, 당신들은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라고 누가 말해주더냐? 그리고 또 말하기를 너희가 속으로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그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을 거라고. 즉,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도 나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어. 그 심판은 나에게 임하지 않아 라고 너희가 생각하고 있냐? 틀렸다. 그 모든 것은 너희의 착각이다.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은 그대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회개한 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으면 삶 속에서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후회하는 감정,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런 잘못을 했을까? 내가 왜 이런 큰 죄를 저질렀을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하는 감정,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감정에서만 끝나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의지적인 결단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짜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약속을 드렸으면 그 약속을 삶 가운데로 가지고 들어가서 내가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예를 들면 삭개오를 잘 아시죠?
여러분,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사람들의 것을 속이고 빼앗고 착취하고 내 배를 불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가 회개한 다음에는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면요, 주님 앞에서 회개한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삭개오의 고백에는요, 두 가지가 흐르고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이전에 나의 배를 부리던 삶에서 이제는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속이고 착취하고 빼앗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즉 삶에서의 180도 완전한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3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도 이 세례 요한의 세례 가운데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똑같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옆에서 강가에서, 요단강가에서 듣고 있던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에도 찔려서요, 야, 이거 큰일 났네.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있는데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나도 그 진노를 당하겠네. 그런 마음의 가책이 되어서 궁금한 나머지 세례 요한에게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각 자들이, 각 부류의 사람들이. 먼저는요, 일반적인 무리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나아가서 어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너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세리들도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세리들에게는요, 이렇게 말해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즉 이전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던 거예요? 부과된 것 말고 다른 것들도 자기가 임의로 부과해서 in my pocket, 자기 주머니를 채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군인들도 물어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군인들에게는요,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즉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요, 이전에 잘못했던 삶을 입술로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제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결단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내가 그 잘못한 삶, 이전에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와 같은 그 동일한 죄들을 다시는 짓지 않는 것, 삶에서 그 삶의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어느 날 읽다가 이런 말씀을 본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라는 말씀을 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봤을 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야, 이 거짓말이? 아니, 흔하기 흔한 거짓말이? 아이들 하는 거짓말이? 너무나도 쉽게 하는 거짓말이? 아니, 헌법에서도 뭐 거짓말한다고 잡혀가는 중죄도 아닌데 성경으로 볼 때 거짓말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유황과 불못이 타는 그 지옥에 던져질 만큼 엄청난 죄였어? 이것을 깨닫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게 이렇게 큰 죄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드리는 것,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엇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다시는 그와 같은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끝납니까? 아니에요. 삶으로 돌아가서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을 붙들고 거짓을 말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 거죠. 시편 101편 5절을 읽다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보다가 헉 한 거예요. 왜요? 이웃을 헐뜯는 자? 그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한다. 하나님이 멸하신대요. 야, 이게 엄청난 죄구나. 그러고서 마음의 찔림이 좀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어떤 말씀을 또 보게 된 거냐면 로마서 1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또 있는 거죠. 수군수군하는 자와 비방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사형에 처하심에 대한 정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군수군하는 자, 남을 비방하는 자를 사형에 처하신다. 이건 죽을 죄다. 이런 말씀을 딱 보게 된 겁니다. 제가 말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러면 그 성도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네. 야, 이게 유황과 불못에 던져지는 그것과 같은 하나님 앞에 사형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키는 그 죄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뒷담화하는 이런 것이네. 야, 이게 그냥 일상 중에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야, 내가 잘못했구나. 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구나.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한마디가 있겠죠. 하나님, 내가 다시는 수군수군하지 않겠습니다. 비방하지 않겠습니다. 그 누구일지라도 헐뜯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성도를, 목회자를, 이웃을, 또 집에서 내가 자녀들 앞에서 내 남편을, 아내를 비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이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상황에 마주쳐도 그 약속을 붙들고 치열하게 몸부림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대로 누군가를 향해서 비방하거나 수군거리거나 헐뜯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결단을 하고 나서 어느 모임에, 친한 사람들 모임에 가갖고 차를 마시고 있는데 가봤더니 분위기가 한참 달아올랐어요. 어떤 분위기로? 누군가를 뒷담화하는 분위기로. 여기저기서 막 뒷담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열을 올리고 저기서도 열을 올리고 각자 자기의 주관적인 해석을 내어놓는 겁니다. 참 재밌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안 재밌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구경은 싸움 구경, 불구경이래요. 이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제일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남 뒷담화하는 거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막 뒷담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뭐 하고 왔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왔잖아요. 근데 너무 분위기가 충만해 있어요. 달아올랐어요. 입술이 근질근질 거리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실은 말이야, 내가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리고 꼭 뒷담화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봐도 그래. 내가 봐도 이러한 점이 있어. 여러분, 이러면 다 소용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어지지 않고 회개의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으면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으면, 결단을 했으면 그것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내가 붙든 그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그것을 지키려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려고 해도요, 그게 우리의 마음처럼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제 아무리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해도 그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삶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요, 도끼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에 어디에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지요? 열매요? 아니요. 뿌리에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가지가 나쁜 열매를 맺으면 가지만 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뿌리에 놓았을까요? 뿌리가 바뀌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그 가지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뿌리가 바뀌어야 좋은 뿌리로 바뀌어야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악한 본성과 더러운 육체의 정욕에 기댄 채 그것을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한 우리가 아무리 많은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을 결단을 한다고 해도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에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삶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그렇게 주님의 뜻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 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면 할까 말까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여러분 그것을 고민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여러분, 죄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할까 말까를 결정할 때 내게 유혹이 되고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는 것이지, 그 고민과 갈등 가운데 나는 주님의 것이야,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셔, 나는 내 뜻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이것이 내 안에 인정되고 나면요, 그 고민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그 주인됨이 인정되는 순간 그 죄에 대한 유혹과 갈등은 끝나고요. 맞아,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약속했으니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주인이 아니니 내게 선택권이 없고 예수님께 선택권이 있으니 예수님의 뜻대로 해야지. 그러면 우리는 능히 그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뿌리가 되시면요, 그 뿌리로부터 좋은 것이 공급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나의 이기심과 분노와 혈기와 그리고 그 욕심에 따른 어떤 수많은 죄에 대한 유혹들이 나를 채워가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내가 늘 결단하면 그분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생각과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채워가기 시작하세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준동시키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요,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바라고 원하시는 그런 삶의 열매들, 거룩한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임박한 이때에 나의 삶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또 인정함으로써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작년 한 해까지의 지은 죄를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이 시점에, 그리고 다시금 그 회개한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여 시작하는 2026년 새해의 이 첫 주에 우리가 그 회개한 것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결단과 약속을 붙들고 이 한 해를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내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해내고야 말겠노라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치열하게 거룩한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그릇, 그 정결한 그릇 위에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